오늘 뭐 헌금 찬양 들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리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또 가사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연을 부르실 때에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혼자 집에서 방구석에서 혼자 믿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우리가 이제 카운트해 보니까 2022년 통계로 750만 2,350가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통계는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1인 가구 1,000만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잘 사는 것을 터득하는 게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을 봐도 혼자 재미있게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예능 프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 혼자 산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혼자 잘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도 보면은 아예 그냥 동네를 떠나가지고 가족을 떠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동네를 떠나서 물론 뭐 부부가 같이 산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 속에서 혼자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미운 우리 새끼 유명인이지만 이제 다 있어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집도 좋고 다 있는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혼자 물론 재미있게 잘 사는 것을 터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팀으로 또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외국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리더를 부르실 때에 팀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좋은 팀보다 더 잘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천재도 만나요. 천재. 그러나 어떤 천재도 평범한 사람들의 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도 천재 비슷한 분하고 같이 생활해 봤는데요. 정말 탁월한 학자죠. 그렇지만 그 분야에서 전문가지 모든 분야에서 천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형광등을 좀 갈아달라. 그 천재가 형광등을 갈기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형광등이 걸쳐져 있는데 천장에서 금방 떨어지게끔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불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걸쳐만 놓은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어떤 한 사람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 모든 분야의 천재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모여서 서로 돕고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또 유럽 선교를 감당할 때도 팀으로 움직입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 있고 누가가 같이 있습니다. 또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는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가 있고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또 고린도에 갔더니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당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가서 사역할 때 서로 힘을 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공동체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볼로라는 아주 탁월한 천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재의 약함을 보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바른 신앙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복음의 열정, 두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 세 번째는 바른 신앙의 중요성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복음을 향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도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지만 지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열정의 사람인 거예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폴로스. 아마 라틴식 이름은 아폴로니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폴로니우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느 곳이냐? 지금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사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한 도시고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대학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발전한 곳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언변이 좋다 그러면 단순히 말빨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좋은 수사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토론해도 논리에서 밀리지 않는 변증을 할 수 있는 수사학, 화려한 수사학 기술을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곳은 어떤 장소냐? 유대인들만 약 1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200년 전에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일이 이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유대인들 공동체가 탄탄한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이 사람이 성경을 배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른 시기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체계적으로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같이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열심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하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자, 이 열심이라는 뜻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게 열심으로라고 번역한 이 단어 안에 엔 푸뉴마티, 토 푸뉴마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열렬히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해석하는 입장이냐면 인간의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자신이 부족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6절도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 에베소에 방문해가지고 회당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아까 25절 끝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자,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의 인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26절, 27절 말씀. 27절에도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가 있는 장소입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올 때도 배 타고 와야 되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갈 때도 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을 우리 특징 지으려면은 물론 탁월한 언변 또 정통 성경에 정통한 학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진리를 전하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사기를 치려고 해도,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없으면요, 일단 마귀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요새 문자를 좀 몇 가지 받았는데 정말 열심히 보이스피싱 하는 분들도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열심을 다해요. 한 번은 문자를 받았는데 고모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만날 수가 없는데 연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고모님 딱 한 분 계신데 4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 고모님이 보낸 사람이 왔다니까 하늘나라에서 사람을 보냈나? 예. 근데 이게 피싱이죠, 피싱. 또 한 번 받았는데 음악 설문조사를 완료하면은 28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설문조사 완료해서 쿠폰, 아메리카노 쿠폰 하나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 완료해서 28만 원 주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잖아요. 왜 25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40만 원도 아니고 28만 원일까요? 왜 28만 원일까요? 연구 안 해보셨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28만 원 갖고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요, 다른 데는 다 맞지 않는데 중국 위안으로 환율하니까 1,500 위안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낸 거라는 심정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자, 조선말로 보냈어요. 근데 이걸 서버는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거기 사람 보냈어요. 거기 월급 줘야 되죠. 그리고 이 문구도 작성해야 되고 링크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나게 많이 머리를 쓰고 계산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준비했을 거예요. 이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그러니까 보세요. 악한 일에도 열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도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되어지는 많은 긍정적인 것을 봅니다. 근데 바실레아 슈링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마리아 다름슈타트에 가면은 마리아 자매라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자매를 세운 바실레아 슈링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났다,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다, 어떤 사람이 변화되었다, 누군가가 믿음이 강화되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 지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를 거슬러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일이 벌어졌다, 그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났다면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주를 섬기는데 대충 섬겨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옆에 분에 얘기해 주세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열심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아까 찬양 가사도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데 바울은 그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중매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자기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내가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디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도 그냥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예수를 믿은 그 즉시 지금 딱 물 올랐잖아요. 딱 죽기 좋을 때, 예수 잘 믿을 때, 그때 싹 죽여가지고 데려가서 천국 백성 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예수 믿고 아직 지상에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땅에 남아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은 우리가 나중에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가지만, 지금 예수 믿고 있음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냥 놀고 먹으라고 남겨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도록.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성을 갖고 또 성경의 전문가가 되고 있어도요, 우리가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헌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점짜리 인생이 되어야지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권혜민 자매 찬양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너무 은혜롭지만 여러분, 권혜민 자매가 만약에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운다면, 노래 잘하는 순서라면 몇 등쯤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1등, 10등. 근데 우리 권혜민이보다 조금 앞에 조수미가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1등은 아니에요. 우리는 1등이라야만 모든 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앞에 누군가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우리 조수미보다 조금 못한 혜민 자매가 찬양해도 어때? 우리 가슴에 울림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좋은 여러분의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게 성경 읽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전 읽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다닐 때에 조금 열정이 떨어지면 루틴처럼 한 게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에 가서 헌혈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스 타가지고, 시외버스 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번 그 아동부 애들 방문했던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가는 거예요. 또 좀 열정이 떨어지면 또 동서울에 가가지고 헌혈 한 번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로 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저는 무덤에 가야 열정이 살아나더라고요. 예. 무덤을 보고 오면. 예. 비석을 쭉 읽고 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게 기도든 말씀이든 기독교 고전이든 좋은 공동체든 새로운 집회든 세미나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건강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돕는 공동체,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탁월하지만 결함이 있었어요. 어떤 결함이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자,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넌 크리스찬인가? 비기독교인인가? 또 그렇게 말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 수준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그 교훈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신앙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은 메시아에게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대단한 분인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신앙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한계는 뭡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혹시 역사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를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가르치지만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에 대한 가르침이 모자랐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그 설교를 다 듣다가 보니까 뭔가 메시지에 결함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이거를 공개적으로 삿대질하면서 당장 그치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여준 것은요, 건강한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개인적으로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입니다. 아볼로는 학자입니다. 구약 학자. 그런데 이 학자를 일반 성도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예, 고린도에 있을 때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충분히 배웠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학자는 아니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가르쳐줬는데요. 뛰어난 것은 뭐냐면 아볼로의 겸손이에요. 아볼로는 진리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학자지만 건방지게 어디 나를 가리켜 이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복음의 길잡이가 되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논리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진리의 인식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리를 배우는데 열심을 내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건방지게 행동하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말씀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지만 겸손한 자에게 뭐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히 배우는 거예요. 세상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에 내 자신을 비추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서로 돕고 돕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아볼로가 은혜 받았어요. 이제 좋은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27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자,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와, 내가 아가야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왜? 이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을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리더십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나는 아가야 지방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기 형제들이 27절에 형제들은 어떤 형제예요?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에요. 아마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믿었던 사람이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믿은 사람이든지 어쨌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천서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볼로 이 사람 좋은 학자고 좋은 목회자니까 이 사람이 도착하면은 이 사람에게 잘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의 고린도 교회 방문은 죄송합니다. 아볼로의
고린도 교회 방문은 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람을 정식으로 파송해서 고린도 교회를 돕도록 한 것입니다. 자, 좋은 사역자가 생기니까 이 사람이 어설플 때에도 부분적으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지만 이 사람이 온전한 지식에 이르니까 그냥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28절에 읽은 대로 27절 끝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은 자들에게,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양육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8절에 가니까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과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갖고 뒷받침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방구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집에서 방구석 안에서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도요, 자, 일단 공동체 앞에 나와서 섬기지 않으면 이 사람의 능력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집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날 거예요. 그러나 공중 앞에서 내 달란트를 가지고 섬길 때는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전문가가 되어도 방구석에서 앉아서 내 수첩에 은혜 받은 것을 적고 끝나면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지만, 이 사람이 공중 앞에서 사역을 할 때는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아볼로의 사역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지만 이 아볼로야말로 물을 준 사람이 되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미 개척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주면서, 비료를 주면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아볼로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열정과 헌신이 없는 지식은 무익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지식이 참된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열정도 무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겸손히 섬기도록,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움받고 보완받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게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몸으로 부름받았는데 만약에 혀가 자기만 위해서 일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입맛에 좋은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혀가. 저는 참고하세요.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예, 초콜릿. 근데 초콜릿만 계속 내 입맛만 좋은, 혀에만 좋은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몸에 안 좋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몸으로 부름받아서, 건강한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서로를 돕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비난과 정죄로 한 사람을 잘라내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세우는 일은 어려운 법입니다. 보완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세워가면서 보완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는데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과 선행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때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1년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소위 제자들. 이 사람들은 뒷부분에 가면 알겠지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은 아마 요한처럼 살았을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요한의 제자의 특징은 금식과 기도입니다. 금식과 기도. 경건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왜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니까. 경건한 생활은 얼마든지 우리가 외적인 행동을 바꾸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까만색 성경책을 듣고 거룩하게 걸어 다녀도 제가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까만색 성경책을 들고 아무리 건강하게 걸어다녀도 제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5살짜리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막 강아지도 기도하더라고요. 뭐 주인이 막 훈련시켜가지고 씻기도 안 하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라고 그러고, 물론 아멘을 하고 못하지만은 주인이 기도할 때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아멘 하면 그때 받아 먹는 거예요. 자, 우리 개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가르칠 수가 있어요. 5살짜리도 3살짜리도 6살짜리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까지 와 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1서기 문서도 그렇고 4세기 문서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의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예수를 자세히 가르칠 정도로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볼 때에 제대로 된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당신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의 제자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 자,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베드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건과 성령을 받는 사건은 구분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은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넌 어떻게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뭘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바울이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했고 이 사람들이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앉혀놓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뭘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 아니, 천만에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우리 성경에는 한 줄짜리 설교지만은 이게 한 줄 설교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와 같은 설교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믿게 되었습니다.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은 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요한의 이름이 아니라,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주 예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이시고 내 전부가 되신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발을 걸쳐놓은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시시껄렁하게 믿는 거예요. 많은 것들 중에서 의지할 대상이 하나로 믿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연세가 드셨습니까? 2000년이 지나니까 성령님이 연세가 드셔서 2000년 전에는 아주 그냥 파릇파릇하게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2000년이 지나서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노쇠하셔가지고 힘이 없어서 연약해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하고 뭔가 다를까요?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의지가 박약합니까? 열심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의지의 박약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지 않은 죽은 신앙,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고, 예. 바울이 말한 것으로는 역사하는 신앙, 일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나를 움직이게 하는 신앙,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가문이기 때문에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으로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중기의 성도 여러분, 과거 대기업 총수를 지내다가 돌아가셨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죽어도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돈이 많으면 뭐하냐? 돈 많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더 믿음이 가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은 아유 정신 승리하는구나. 그냥 돈 없으니까 졌단 소리 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돈이 많으면 뭐하냐?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데 내가 죽을 때 가져가는 돈은 쌓아놓은 돈이 아니라 내가 쓴 돈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탁월하고 내가 신앙 연조가 있고 예수를 몇 년 동안 믿었고 우리가 어떤 뼈대 있는 기독교 가정이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식과 가문의 전통을 우리가 사용할 때 제대로 쓰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쌓아놓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몇 번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 길선주 목사님의 성경 지식이 왜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분이 방구석 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길선주 목사님보다 성경 더 많이 읽었어. 의미 없어요.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제대로 쓸 때 제대로 헌신할 때 그게 남는 것입니다. 열정과 헌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의 힘을 받아서 바른 신앙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부패했다. 복음의 위기가 찾아왔다. 윤리가 엉망이다. 믿는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산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증상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감동 못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이고 우리의 삶이 정돈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남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 믿고 제대로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재능과 신앙 연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헌신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딪혀온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